용서 사랑이 길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용서해 보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용서해 보셨나요? 또 기도할수록 계속해서 용서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라 라는 마음을 저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때문에 힘들어한 성도님들이나 제 가족이나 힘들어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되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누군가를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군요 라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부드러워진 거고 많이 변화된 지금 제 모습인데,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인데, 이전에 그 날카롭고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제가 많은 상처를 드리고 또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했던 그런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저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또 용서를 구하고요. 혹여나 주변에서 이춘희 목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좀 힘들어, 또 상처를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제보를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제가 용서를 구할 테니까. 네, 어쨌든 그런 좀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좀 이런 불만도 토로를 했습니다. 하나님, 매번 수협의 말씀 전할 때마다 매번 고난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울라고 하시고, 또 우리 모든 다 아프다. 아픈 거 다 알아요, 하나님. 근데 그걸 굳이 전하게 하십니까? 또 오늘은 또 용서해요? 왜 이런 주제로 계속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주십니까? 라고 좀 애교 섞인 불만을 하나님께 좀 토로했습니다. 저도 좀 밝은 메시지 전하고 싶어요.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좀 희망을 주고, 역동적이고 열정적이고, 다시 일어납시다. 이런 힘찬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왜 맨날 고난, 모두가 아프다, 용서, 이런 주제를 전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만을 좀 털어놓았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커일 뿐이니까, 하나님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저 저는 전하는 자일 뿐이니까, 오늘도 이 용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바라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아직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게 되는 오늘 이 저녁에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어그러진 관계를 고치는 것을 용서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고쳐진 상태를 화해라고 부릅니다. 용서는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고치는 첫 단계이고, 화해는 용서의 완성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용서는 내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화해는요, 상처를 준 상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용서를 거쳐 화해 단계까지 가야만 상처는 제대로 봉합이 되고요, 더 이상의 상처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큰 어떤 고통을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먹기까지 마음의 부대낌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용서가 나는 너무 쉬운데요? 나는 누구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데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용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상처를 받아보지 않으신 분이거나, 또 한편으로는 감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지 않아서 그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분이실 가능성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보통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인생 여정에서 때때로 심한 상처를 받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용서의 문제로 씨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겪습니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용서 안 하고 살기로 마음먹으면 굉장히 쉬울 것 같잖아요. 편할 것 같잖아요. 난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내가 너를 왜 용서해?
나에게는 큰 상처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라고 마음 먹으면 굉장히 편해지고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하기 싫어서 괴로움을 겪는 것이죠. 아니 나 용서 안 한다니까 하나님? 그럼 마음을 평안함을 주셔야죠. 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부대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용서하지도 또 용서할 마음도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상처 때문에 마음에 품게 된 그 분노가 나의 삶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요. 거듭거듭 느끼는 것이 분노이고요. 또 앙심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풀어내지 않으면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렵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것이죠. 용서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용서가 있도록 힘든 이유를 우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용서하기 힘들까요? 또 왜 용서하고 싶지 않을까요? 용서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용서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 처음부터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성품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 줄 가능성도 물론 제로였지만 없었지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요. 용서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어 보이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원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 자체에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원수라는 단어 자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곧 원수가 없게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말씀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베드로와 주고받는 대화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18장 21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의 잘못을 3번 용서해 주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숫자 몇을 얘기합니까? 7이란 수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잖아요. 베드로는 이만하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7번, 3번이면 충분한데 내가 그의 배수인 1을 더한 7번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8장 22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또 내가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490번이나 거듭하여 상처를 주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을까요? 배우자 사이에서나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말썽 부리는 자녀들에게서나 가능한 일일까요? 세보지는 마십시오.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세보지는 마시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말썽 부리는 자녀라고 해도 여러분 490번에 이를 정도로 거듭 상처를 주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상처를 주기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한없이 끝없이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490번에 이르기까지 그저 참아내고 버텨내고 분노를 품고 있지 말고 거듭거듭 용서하라는 뜻인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거듭거듭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490번씩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거듭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는 보통 몇 번 용서합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 번만 더 그래봐. 너 나에게 한 번만 더 그래봐. 이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두 번 다시 너의 용서해 줄 수 없어. 똑같은 잘못.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 그런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배우자 사이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버릇은 우리의 잠재된 사고 방식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버릇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기껏해야 한두 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번조차도 용서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자들이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현실성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니, 제자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우리 중에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믿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이 본래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 본래는 너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사랑만 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게 타락해버렸다라는 사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 지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왜 이토록 용서가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용서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본래 사랑의 중심이셨던, 전부였던, 우리의 전부였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원래 증오심과 원한과 분노를 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요,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신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의 본성이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운 감정이 들어왔고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힘들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두려운 감정, 우리 안에 불안한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죄로 타락한 본성,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그런 모습이다,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하는 것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도 너무나 힘들고 약한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회복돼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좀 여유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나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원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구나. 사랑만 하는 존재로 지어졌구나. 아, 난 미워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요,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 분노와 두려움이 결국 나를 죽이고요, 올가매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나를 올가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키우고 계시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자녀들 앞으로 우리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지 내가 못한 것들을 뭐 우리 자녀가 대신 이루어줬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는 자로 훌륭하게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우리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모두가 다 그런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거짓말인 거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가장 첫 번째 줘야 될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셨던. 그래서 이 자녀가 이 아이가 두려움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양육하는 겁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상처를 쉽게 받아요.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리고 잘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용서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요,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중심된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신가요?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져서 지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름 사역을 다 마친 그 홀가분한 그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청년부만 남았으니까 저에게는 부담감만 있고 그렇죠? 그 평안함만 남으셨나요? 아니면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미움이 있으신가요? 분노가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신가요? 요즘 제 마음 가운데요, 뭐 좀 된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 걱정, 염려가 너무 막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너무 불안해요. 목사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미래를 생각해도 두렵고 뭐 어떻게 될지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한치 앞을 그래서 뭐 오늘만 살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좀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뭐 두려운 마음, 감정이 들면 두려워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뭐 본성이고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곰곰이 한번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해 봤습니다. 뭐 감정과 조금 거리를 두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에 이렇게 가득 쌓여 있지? 염려에 지배를 당하고 있지? 내가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통 두려움의 감정은요, 90% 이상, 95% 이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생각하고 끄집어 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좀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충일아, 두려움이란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괜찮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너의 그 드는 감정 자체를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 자책할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너무 치부하지 마. 괜찮아. 대신에 그래도 이 두려움의 감정을 나에게 가지고 와줘서 고맙구나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두려운 감정을 털어내고 좀 거리를 두자. 감정의 거리를 두자.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그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걱정, 염려 가운데 그 대신에 변함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 순간순간 가운데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평안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요, 괜찮아지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거든요.
큰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거구나 라는 큰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나에게 준 상처, 나에게 준 두려움, 내게 있는 어떤 걱정, 근심, 염려, 그것을요 쉽게 해결할 수 없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를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눈물 짓고 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겼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 내가 어떻게 너를 품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상처받고 두려운 감정에 함몰되어서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리기 때문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딪혀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딪혀야 합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우리 시작할 때도 찬양했듯이 십자가에 드러난 그 뜨거운 사랑 앞에, 그 변함없는 그 사랑 앞에, 먼저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앞에, 그 치열하신 늘 나를 찾아와 안겨주시는, 반겨주시는,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에 부딪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스크래치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고 나면요, 나라는 사람을 바치고 있던 다른 모든 근거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절대적 근거 앞에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처, 나의 마음의 스크래치, 그 모든 근거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근거 앞에 다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사실만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화이팅 하면 힘이 나시던가요? 저는 화이팅 하지 말라고 해요.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되도록 힘내, 화이팅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발했었거든요. 그냥 화이팅, 그냥 응원의 메시지로. 물론 이제 힘이 나죠. 그 순간순간 힘이 나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로 힘을 주신 그 능력으로 제가 힘을 내지 않으면, 그 순간적인 화이팅, 물론 그 순간적인 힘을 내려고 화이팅, 힘을 내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제가 저를 지탱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난 이후에 쉽게 화이팅, 힘내,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의 모습으로 내 의지적으로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내라는 그 말로 힘을 냅니까?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게 원동력이 되지 않음을 깨닫고 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 모든 원동력을 세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평가받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것밖에 못해, 나는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왜 이렇게 상처를 주세요 목사님? 라고 하는 그 모든 평가 앞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데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그 자존감의 근거로 삼는 것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지탱하고 있는,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키운 자녀입니까? 아니면 창고에 금고에 쌓아놓은, 통장에 쌓아놓은 어떤 많은 부입니까? 아니면 나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나의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 사업 일터입니까?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존경받는 나의 지위입니까? 세상에서 근거 말고 혹시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로 내 자존감을 근거하고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근거로 삼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앞으로 상처받을 일이 정말 적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자존감의 근거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에 언급한 것들이
있어서 내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쭐했다면 십자가 앞에서 낮아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주눅들어 살아왔다면, 내 마음 가운데 조금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길을 펴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당당하게 살아내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사실 위에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스펙을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좋은 가문이었고요, 좋은 학벌이 있었고요, 좋은 신분이 있었고요, 많은 업적들을 쌓은 자였습니다. 그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우쭐하며 살아갔던 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것들 위에 자존감을 세우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자존감의 근거로 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위에 자신의 자존감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자들입니다. 두려움과 미움과 상처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누구도 상처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나를 비난한다 해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것이고요, 나 스스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근거를 다시 세우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쩜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가 그렇게 품어줘야지 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비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가족을 바라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 용서의 능력이 자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근거로 다시 한번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임을 생각하고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요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지? 요즘 나에게 임하고 있는 그 은혜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 받는 은혜가 참 없어, 은혜가 많이 고갈되어 버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안 받는, 못 받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도 한번 그런 마음을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하나님 요즘 은혜도 또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사랑의 마음도 많이 식어져 버린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생각하고 마음을 그냥 혼자 읊조리고 있는데 주일인가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충목사야. 네 삶에 은혜가 아닌 게 있니? 네 삶에 이것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 은혜가 좀 사라졌습니다. 은혜가 많이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네 삶에 은혜가 아닌 게 또 있니?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은 게 또 있니? 라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서 막 청년들을 기다리고 또 아까도 우리 수예배 가운데 뒤에서 제가 성도님들 기다리면서 찬양 읊조리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다른 무엇보다 너의 예배를 기다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게 은혜임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요.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설사 상처를 받아도 그 매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빨리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 참 쉽지 않고요. 제 마음 가운데도 응어리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또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왜 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상처를 주지 않았어.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어. 라고 분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거 상처를 준 거더라고요. 그 상처를 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나도 용서를 하고 기억합시다. 나는 원래 어떤 증오심과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더라고요. 나는 사랑하고 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하고 누리는 존재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님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한 누군가 때문에 분노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또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참 힘겹게 분투하며 살아가시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절절매고 끙끙거리고 저처럼 뭐 잠은 잘 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잠은 잘 자요. 참 그게 은혜죠. 제가 잠까지 못 잤으면 정말 미쳐버렸을 것 같은데 잠은 잘 자요. 우리의 모습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품어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잠 못 이루고 분노가 일어나서 살아가는 모습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1도 없지만 전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는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가 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요. 내 옆에 있는 가족, 우리 귀한 동역자들,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나와 그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그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이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요. 근데 내가 뭐라고 미워하고 정죄합니까? 근데 내가 뭐라고 미워합니까? 내가 뭐라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분노를 품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이 땅에서의 시간입니다. 사랑이 길입니다. 죄의 사랑만이 길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자존감의 근거를 다시금 세우고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을 갉아먹는 거 그만합시다. 우리 끊어버립시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용서를 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품고 있는 마음에 깊숙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모습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미움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그로 인한 내 마음의 상함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사랑받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미움과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자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 위에 자존감의 근거를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다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분노에, 미움에, 그 두려움의 감정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사랑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근거로 다시 한번 자존감을 세우는 그 기도로 우리 고백하며 엎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상함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주님, 주님께서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어떤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전히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의 두려움의 상처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듦에 더 이상 내가 나의 버림받았다는 나의 그 사실 아픔과 앞에 나의 괴로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주님, 나의 함몰되어 내가 그 못한 감정이 죄악된 나의 무너져 모든 모습들마저도 살아가고 넘어지는 내가 자가 되지 주님을 않기를 원합니다. 떠나고 주님을 하나님, 부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근거 위에, 그 사실 위에 우리의 모든 자존감을 다시 한번 근거를 세워가기 소망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남이 나를 어떻게 회복하여 평가할지라도,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오늘 이 누가 시간 나를 가운데 등 돌렸을지라도, 소망합니다. 누가 나를 주님,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미워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온전한 떠났을지라도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 회복하는 아버지, 시간을 얘기하여 그 주시옵소서. 사랑 앞에 주님, 나의 마음을 다시 제대로 한번 돌아갔을 때, 내 마음의 나의 모든 힘으로 자존감의 나아갔을 때, 근거를 주님, 나아갈 수 나의 있도록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선함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를 없었으니 사랑한다 여전히 말씀을 나만을 사랑하여 나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나만을 주님 중요하게 약속하여 여겼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가운데 말씀하여 주님 앞에 주고 온전히 엎드려야 되게 내가 하나님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두려움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주님의 있습니까? 은혜로 허락하여 어떤 주시옵소서. 감정에 지배당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감정과 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모습,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 사랑 나를 용서하여 앞에 주시고 나를 우리의 모든 기억하여 마음의 주시고 근거를 다시 한번 나를 회복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워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은혜를 사랑으로 넣어주시옵소서. 나아가신 주님의 결코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그 나를 사랑 앞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끊어낼 오늘 수 이 시간 없다는 가운데 사실, 믿음으로 바라가며 그 나아가는 무엇도 그것이 나를 알게 하여 끊어낼 수 없다는 주시옵소서.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흔들리지 주님, 않는다는 사실, 나무나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나를 더욱 그 사랑하시는 사랑 앞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언제나 그 일어나시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도 저도 주님 언제나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시고 한번 주님 나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분노하고 주님의 그 미워하고 부르는 음성 앞에 용서하지 못하여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끝까지 사건에 만나는 모든 사랑하겠습니다. 관계들 속에서 끝까지 주님 사건에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더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용서하고 더욱더 모든 것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는 굳은 마음이 있다면 그 굳은 마음을 일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사랑하여 주셨던 간절히 것처럼 나갑니다. 나 또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 그들 가운데 거여 살아가고 그 싶은 사랑의 배 가운데 매어 하나님의 살아가는 마음 가지를 소망합니다. 이 순간순간마다 어디서 나의 하나님 마음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무너뜨리는 마음 나의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러 가시고 아버지입니다. 내게 상처가 은혜를 있습니다. 더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우리 눈과 마음으로 그 마음을 생각을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사랑 하여 가운데 주소서. 온전히 주님 나에게 가라가시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그 사랑 앞에 우리 있습니다. 모두 나에게 찬양하며 아픔만 다시 안겨주는 한번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저히 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 한대로는 용서하길 용서하지 원합니다. 못하고 주님 용서를 받아들이지 구합니다. 못하는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를 나의 힘으로 할수 구합니다. 하나님 내 없지만 마음 우리 주님을 가실 수 여전히 있사오니 품고 있는 주님 그 모든 사랑을, 두려움과 그 마음을 아버지 내게 불안함과 하여 걱정과 염려 여전히 아버지 부정당할 하나님의 가운데 눈의 문자 부정당하는 그 감정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그 그를 감정이 사랑하고 지배당하는 주님 그 용서함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지배당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여전히 나의 마음과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고 걱정과 염려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므로써 주님 그 마음 가운데서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가운데서도 척박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며 우리 한 걸 한 걸 걸어나갈 수 있게 해요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실제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드신 것 압니다. 저도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에 부대낌을 주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실제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과 용서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의지로 해봤는데 주님 잘 안 됩니다.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늘 무너집니다. 좌절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의 눈으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준 게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긍휼의 마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달라라고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달라라고 우리 긍휼의 마음을 구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림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떠올리며 또 마음에 품으며 주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그 영혼들 한 명을 떠올릴 때 어쩌면 나의 배우자나 아니면 어떤 나의 자녀와 아니면 나의 가정의 동료들과 주님 수많은 사람과 만나는 수많은 공동체 목회자들 속에서 주님 여전히 주님 용서하게 하시지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게 주님의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닮은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배심하고 떠나면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처를 준 그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로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 잘못된 그들을 모습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줬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하게 되기를 보여주시고 간절히 소망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그 마음을 아버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하나님 또 은혜 우리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어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스크래치를 사랑을 입은 자, 주는 경험이 하나님의 있었습니다. 근거 위에 주님 다시 한번 흔들리 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기도로만 우리 끝나는 것이 가족과 아니라 주변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주님 이제는 용서를 하고 용서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셔서 해주셔서 주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사랑을 국민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온전히 가능함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개인의 심령에 각 가정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또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한켠에 덮어두고 있는 그 감정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때때로 힘들게 하고 지배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용서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장난질하는 사탄의 그 시험에 빠져 감정에 함몰되어 있는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이 사실 위에 우리 자존감의 근거를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누가 나를 평가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사실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랑의 눈으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내 마음에 부대낌이 있습니까? 또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줬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용서하고 화해하며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가운데 부대낌이 있을 겁니다. 참 인간의 모습인지라 연약하여 또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할까요? 함께 은혜 찬양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2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은요, 우리 개인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개인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곧 주와 함께 교회입니다. 나를 주와 함께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우신 것에 우리 감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뜻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일 잘하는 교회가 아닌 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주와 함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지치고 낙심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와서 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향한 그 성도 간의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주와 함께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하여서 죄의 사랑의 터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기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큰 감사의 고백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만을 세워나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인가 많은 일들을 해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치고 상하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을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세워 회복되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나무나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아버지 그 영혼들 살려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향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누려지며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이차여 모든 우리 교육자들 사역자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선장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게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기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교회만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며 주께 아버지 온전하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흥황하여 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각 개인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아버지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 정말 교회 신으로 주 함께 교회로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개인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속화되어서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흐려지지 않도록 그 본질을 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는 주와 함께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주와 함께 교회로 파송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자답게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세상에서의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자랑할 것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근거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심령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 함께 교회에 맡기신 사명, 나의 개인에 맡기신 사명, 우리 가정에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 아버지 것을 감당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 함께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 많은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주 함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세상에 아버지 지속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 함께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아 나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주 함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을 부여하셨고 가정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으로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명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에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사명 감당하는 세상의 기준을 근거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한 명 한 명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셔서 그 사랑으로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 이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 마음에 무너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힘에 부치도록 버틸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이 작은 교회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함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는데요. 요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지? 아닙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의 목마른 분들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개인의 기도점을 놓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또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찢으셨으나 그로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